잘 해야 되잖아요. 뭘 하든 교회에서 한다고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고 Serve with 사실은 excellence at Yes. all times. 나의 예배가 그 자리에서 망쳐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실패한 예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나는 분명히 이과인데 신앙생활은 문과가 아니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자, 그럼 너무 이상한데.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죠. 자, 시즌 맞습니다. 2의 첫 에피소드 함께할 게스트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 팀원이었죠. 아, 그렇죠. 초창기 리스파이어. 멤버였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죠. 그래서 되게 오늘 주제에 다양한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오갈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찬양인도 또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먼저 약간 퍼스널 스토리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인도는 사실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고, 찬양팀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죠. 뭐 초등학생 때는 율동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팀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고 섬겼었고, 그 이제 중학생이 돼서는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에드먼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겼죠. 지금 경민 형제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기로 다른 교회 가기 전까지는 계속 중앙에서 찬양 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하게 이제 뭐 과학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원서를 넣었고 됐어요, 합격이. 근데 이제 제 삶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스튜던트 비자가 계속 디나이가 되고 영주권은 계속 나오지 않아서 학교를 실질적으로는 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의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을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청년 뭐 화요 모임도 되게 활발했었고, 그때가 한 화요 모임 1, 2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 정말 열심히 영적으로 불붙어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뭐 교회를 뛰어넘어서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들에 너무 크게 도전을 받았었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고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선배, 그 신앙의 선배분들이 몇 분이 맥키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그러면은 내가 그 학교에 원서를 집어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를 실질적으로 못 다니는 기간 동안 준비를 했죠. 그 준비를 한 게 한 두세 달 준비하고 보컬로 이제 제가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키보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전향을 해서 보컬로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오디션 3개월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오디션을 보고 뭐 이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음악 전공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음악적으로 또 전공자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특히 보컬에 있어서는. 혹시 네. 몇 년도인지를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2013년이었죠. 그때 이제 맥키완의 음악 전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키보드도 계속 하다가 또 찬양 인도도 조금씩 이제 그때 당시에 인도자 언니의 권면으로 조금씩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반주보다는 찬양 인도에 더 집중을 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그냥 찬양 사역을 하고 나의 직업이 또 따로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였나요? 이제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육이 너무 필요한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없다던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배팀 안에서 청년들의 그런 신학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면에서 좀 부족함과 또 어떻게 잘못된 그런 뭐랄까요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라도 사용하시려면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좋아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하면서도 사실 스트러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내면의 스트러글도 있고 생활면의 스트러글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짜 나의 부르심이 맞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보다는 찬양 사역과 찬양 인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MD부를 이제 신앙대원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태스크를 이제 큰 태스크들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양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수요 예배도 한번 설교를 해봐라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도 한번 설교를 해봐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트레이닝이 많이 없고 뭐 해석학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설교학을 듣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할 수 있다고 목사님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게 저의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묵상과 해석이 함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으로 되게 건강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도 여쭤보고 PK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산들을 잘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천천히 이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게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전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청중들에게도 선포를 하는 거지만 또 동시에 저의 삶과 저의 마음에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감동이 있어서 막 전하다가 처음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게 동시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제가 처음 전한 설교가 그 고난의 시간을 걸을 때에 대한 그런 설교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대원을 시작하면서 힘들었어요.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고 이제 20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고 싶다.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 전하는 것 아니면은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양육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찬양 사역은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들이 사실 제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죠. 제가 계획한 것들은 있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마지막에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지를 바로 옮기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일 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께서 그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말씀 집회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게 오랜 기간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의 응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확증을 해주신 것 같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큰 주제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 마음으로만 섬김의 자리에 나와도 되는가? 이제 찬양팀과 이제 미디어 컨텍스트에서는 적어도 이제 실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음악 전공도 하셨고 MDiv까지 하고 계신 시점에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그냥 딱 일단 그걸로 놓고 봤을 때 찬양팀의 실력이 중요하다 vs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먼저다. 누구나 섬김의 자리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후에 사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영역에서 섬길지. 근데 그거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나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마음이 있어서 아무 영역에서나 섬길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기도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찬양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정말 내가 그 은사가 없다 하면은 이제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다른 좋은 부서들이나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 뭔가 스킬의 면에 있어서 발전이 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한 만큼 무언가 아웃풋이 있다. 라면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지만 자기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느껴진다. 정말 너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게 컨퍼메이션이 아닐까요? 섬겨도 괜찮다는. 이게 흔히 이제 저는 미디어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오래 해왔지만 찬양팀에서는 뭔가 A를 하면 그 A에 대한 아웃풋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주 내가 정말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딱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됐고 그 예배가 되게 은혜롭게 잘 끝났다라고 딱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그런 약간 words of affirmation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난 5년간 거의 전 뒤에만 있었으니까
거기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교회라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이민교회에서 더더욱 중소 규모의 교회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 한계는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뭐 담당 목회자가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외로도 그렇죠. 그런 약간 스트럭처나 트레이닝이나 거기에 예산을 막 크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게 사실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좋지 않은 약간 그런 굴레로 가다 보면은 그 어프리메이션을 사실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정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미디어에서 분명히 정말 열정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섬김에 되게 기쁨을 느끼고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어딘가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예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떠나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다행이고 심각한 경우는 막 교회 떠나는 친구들도 많고 상처받아서 근데 이제 그러할 때 그럼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은 마음도 되게 귀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에 대한 실력도 있지만 그 조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잘해야 되잖아요. 뭘 하든 교회에서 한다고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고 Serve with 사실은 excellence at Yes. all times.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를 조금 마음 상처 안 받으면서 계속 케어를 하면서 갈 수 있을지 이게 특히 예배 사역에 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요 문제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1차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사실 목회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어떠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평적으로 나의 타인들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수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의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다면은 그것은 성도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 교회에 대해서 Body of Christ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역이 끝마치고 나면은 뭐 내가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역의 성공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는 가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인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사랑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팀 안에서 먼저 서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문화를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갈 때 그게 미치는 파장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리고 이게 this is Christ-like.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섬기면 저는 너무 건강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화들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서 이제 장년 소속으로서 있는 상황이고 청년 소속으로 사실 이제까지 계시다가 전도사로 이제 가시면서 나오셨죠. 근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청년 사역 속에서
찬양 인도자 및 이제 예배팀 리더로 계셨으니까 그때 어떠셨나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되게 동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한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그게 너무 좋고 맞지만 뭔지 알죠. 일개 리더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표현이 좀 그런데 과연 이게 온전한 사역자들의 같이 서포트가 없이 이제 갔었을 때 왜냐하면 사역자와 조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게 프라이어티도 아닐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먼저 밖으로 가는 전도들이 더 프라이어티가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놓치기 제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뭐 리더, 팀장이 뭘 한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뭐 개인적인 경험들 나눠 주셔도 좋고 공부하시면서 느꼈었던 것 나눠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배우면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묵상이나 뭐 책을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들이 있지만 느끼는 것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어떠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선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인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 예배가 1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로부터 선교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배에 투자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예배에 시간적 투자도 투자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배에 있어서 진짜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올바로 안다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팀에 있어서도 그 양육이나 뭐 필요한 것들 뭐 금전적 아니면 버젯이라든지 그런 서포트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워십 리더들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뭔가 괜찮으니까 얘는 리더십이 있고 얘는 뭐 노래를 잘하니까 뭐 음악을 잘하니까 리더로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결국은 이제 둘 다가 필요하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찬양팀에서 섬기고 싶고 그 섬기라고 계속 기도응답이 와요.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이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자신의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게 뭐 찬양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분에서 스코어가 높게 나왔다면 그 분야에서 한번 섬겨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보컬 레슨을 전공자로서 이제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음치인 친구를 가르쳤어요. 이거 고쳐지지가 않을 정도의 음치인 친구였어요. 매주 하는데 안 늘어요. 이거는 진짜 이 친구는 여기에는 재능이 전혀 없나 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안 는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연습을 해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주라도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제까지 쌓아놨던 테크닉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친구한테 이제 그만둬라고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은
돈을 계속 내고 자기 시간 수시로 배우고 있는데 늘지 않는다면은 이게 나의 문제이든지 가르치는 나의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든지 고쳐지지 않는. 저는 그것도 경험해봤어요. 지금 그게 사실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그런 친구들을 본 적 있나요? 또는 그러면 어떻게 대했었는지. 그래서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도 찬양 인도를 되게 오래 하고 사실 저 음악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못해요. 사실 아니 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뭐 그래도 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고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 피아노 치네, 너 뭐 이거 하나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제가 보면 전 못해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라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와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찬양 인도를 하면서 노래가 어려우니까 저도 보컬 레슨을 받고 기타를 치면서 뭐가 막히니까 기타 레슨을 받아가면서 혼자 계속 노력을 해서 했었어요. 사실 뭐 그 외로 다른 공연이나 다른 연주는 사실 거의 안 했고 진짜 유일하게 뭐 제 시간과 돈과 그걸 투자를 해서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인도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나와서 보니 알았죠. 아 나는 그냥 참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참 빨리 내려놨으면 지금 뭐 믹싱이 됐든 뭐 방송이 됐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지금 와서는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그랬다는 걸 너무 아니까 이제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시간 아끼라고. 뭐 시간 아껴보다는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사실 예배가 잘 흘러갈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을 빼야 된다면 저는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 그냥 직설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자리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가능하면 어떠한 목표를 잡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하면 어떨까를 이제 서제스트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도 많을 거고 분명히 저도 다 잘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되게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제 전도사님은 어떤 식으로 만약 경험은 있으시겠죠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막 못한다 아니면은 진짜 재능이 없다 아니면 뭐 성장 가능성이 지로다 막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터널런스가 더 큰 거 아닌가요? 터널런스라. 그래서 이게 근데 만약에 좀 기준을 높이 잡고 이제 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수준도 높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스킬적인 것도 같이 높아야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리더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에드먼턴, 알버타, 캐나다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인 인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해봤자 2만 명 안 될 거거든요. 그 중에 음악적 탤런트가 있는 영적으로 진하게 만나고 있는 그렇게 이렇게 쭉 하면은 제 생각에 이 온 도시를 뒤집어 찾아도 20명이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영적인 요소와 실력이 같이 이제 계속 따라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 단체 좋은 질문이네요. 공동체들은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팀을 다 끌고 가서
그걸 이제 하는 역할이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가 아니고 일개 청년 또는 일개 리더들. 제가 한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개 청년 일개 리더라고 하는 이유는 한인교회 컨텍스트에서는 그 하이어키가 너무 좀 잡혀 있어요. 뚜렷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해한 교회는 생각보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목회자분들, 목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각자가 이 교회라는 큰 그 틀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이해를 하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에 대한 권위를 실행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100% 한인교회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문화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더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질서와 체계는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자리들이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주시는 그런 responsibility들도 있지만 그런 어떠한 권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스펙트 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게 무너지면은 체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케오틱하겠죠. 근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리더들이 그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실 그 부서의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서포트가 아예 없다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배움이 없이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제 너가 리더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양이라면은 이제 그걸 추구하기보다는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리소스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리더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리더들이 나서서 액티브하게 멘토를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그 멘토가 자기에게 어떠한 그런 지식들이 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 아니면 음악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을 테니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멘토를 찾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좋은 리소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들도 읽으면 너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인터랙션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뭐 성경이든 책이든 읽기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든 책이든 읽지 않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숙을 할 수가 없고 더 내가 배울 수 있는데 그 기회들을 내가 멀리하고 게으르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정말 싫어하는 일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제 예전 목회자분께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분명 이과인데 신앙생활은 문과가 아니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으면 이게 저희가
한국같이 밀집돼서 다양한 멘토 리조스들을 직접 가서 경험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캐나다를 크게 놓고 봐서도 이게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차장님도 할 때도 그렇고 미디어 시작하면서도 찾아봐도 캐나다에서 밴쿠버나 토론토를 간다고 하더라도 없고 결국은 미국 요즘은 텍사스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이제 한동안 이제 힐송 유니버시티 그럼 호주 가야 되고 이게 너무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쵸. 근데 그러한 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 놓은 정말 좋은 리조스가 책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네, 책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친해지세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연습하면 돼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세상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실 말씀을 쓰신 건데 인간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읽어야죠. 그 스킬도 내가 발달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릴스 보고 스크롤할 시간에 조금 더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 어떨지. 네, 권면합니다. 그것만 해도 완전히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을 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돌아와서? 와. 근데 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돌아가기 전에. 좋아요. 아까 사실 얘기했지만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3개월 만에 대학도 붙고 사실 옆에서 꽤 같이 사역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느꼈지만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단 재능 이제 음악적으로 보고 들리는 것들이 영적으로 이게 방해가 됐었던 적이 있나요? 오 있었죠. 섬기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너무 스킬적인 면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예배를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예배를 망쳤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 되게 머리를 망치에 맞은 것 같은 그런 약간 realization이 있었어요. 어떤 한 시기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막 하죠. 혹시 망쳤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게 스킬을 집중하다 보니. 개인의 예배에서 네, 그쵸. 네. 망쳤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퍼포먼스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은 그런 예배. 이거 예배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거기에서 약간 네. 질문 네, 있어요. 하시죠. 약간 살짝 반박이긴 한데 반박이 네. 조심스러운데 찬양팀의 역할이 이제 저는 이걸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이제 Sunday worship 대예배에서 찬양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대예배에서의 찬양팀의 역할은 영적으로 앞선에서 이제 청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여는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는 Yes.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러면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스킬적으로 만약에 포커스가 돼서 물론 나의 예배가 지켜지고 그 하나하나 스킬에 이제 왜 포커스를 하면서도 내 예배를 지키는 방법을 저는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0%.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망쳤다고 하셨는데
찬양팀 또는 이제 인도자로서 잘한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되게 이거 너무 은혜로운 예배였어요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물론 내 자신의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찬양팀으로서 그 자리에 불러줘서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떠한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내 개인이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예배가 그 자리에서 망쳐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실패한 예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봐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였는데 둘 다 분명히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아벨의 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을 더 크게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나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드렸는가? 스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적인 면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 라고 하고 싶네요. 제 예배가 되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가 사실 이제 올해 2016년부터 저도 이제 다시 미디어를 섬기게 돼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팀원분들 이제 새로운 이제 발런티어들을 모집을 할 때 몇 가지 프레퍼스를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를 아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예배가 주일 뭐 10시 반 교회 오셔서 집에 가는 그 12시 반 시간까지만 이 전부라면 저는 팀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찬양팀도 사실 저는 조금 비슷한 렌즈에서 바라봐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미디어는 예배 시작 1시간 하루 전부터 이제 열심히 막 밟아서 뛰어다니고 예배가 끝나면 뒷정리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미디어 팀, 음향, 방송, PPT, 뭐 카메라 있으면 그러한 부서들이 이제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 그러면 약간 저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저 동의는 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요즘에 사실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된 게 카메라 8대 플러스에 LED 월에 조명, 그 뭐 어디를 가도 안 이상할, 세상 어디에 내놔도 너무나 화려한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실 대중화가 됐고, 그 지향하는 팀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안 기쁘시다가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죠? 제가 사실 이제 찬양팀 원들 중에 연습 안 해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하고 싶은 게 ABC가 있으면
ABC만큼의 노력을 해라. 안 그러면 이걸 원하지 말아라. 만약에 뭐 주중 또는 뭐 콘티 받고 주중에 연습하는 시간이 4시간이라서 아깝고 리허설 연습 시간에 연습이 안 돼 있고 리허설 때까지도 이걸 듣고 있어야 될 수준이면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목소리만 찬양하자. 기타 한 대만 놓고 찬양해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게 사실 여기서 왔었던 건데 물론 하나님은 그 목소리들 뭐 피아노 플러스 목소리만 해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인원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corporate worship이 있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corporate worship을 섬기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예배를 그쵸. 위해서. 그 예배는 사실 지금 규모의 corporate worship은 예배 절대 못 드려요. 저는 그 감히 정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얘기 못 하죠. 저도 사실은 주일은 아예 예배를 포기를 하고 뭐 제가 사실 뭐 설교 팟캐스트는 그걸 제가 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가서 그냥 저는 설교 듣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럼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해요. 저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번아웃이 안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내게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그걸 먼저 지켜야 되라고 하면은 저는 팀장으로서 못 섬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실력을 정말 내가 뭐 저는 이제 찬양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반주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유롭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실력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롭게 예배하려면. 반주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그 건반들 딱 기반을 놓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면 그 실력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되게 애매하다고 느끼냐면 요즘 그냥 저희가 되게 커먼하게 듣는 찬양팀들 저희 그 지금 전 세대에서부터 오는 찬양팀들조차도 대부분이 전공자들의 저희가 듣는 리조스와 모든 레퍼런스가 너무 잘해요 다. 사실 제대로 내가 연습을 하고 이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이걸 못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런 팀들이 사실 뭐 윌러브나 팀 룩이나 뭐 이런 팀들을 보면은 교회에 소속된 팀들이 아니라 뭐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밖에서 사역을 하는 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와 교회 안의 컨텍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 안의 팀들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무리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그것을 뭐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혼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레슨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보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뭐 발성만 쳐봐도 너무나도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냥 아예 손 놓고 있거나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은 그럼 그 중간이 없다. 네, 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배를 정말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섬김으로 인해서 그럼 다른 뭐 2부 예배를 섬기신다. 그러면 1부 예배를 드리시고 본인의 메인 예배 내가 진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하시고 섬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그걸 안 할 거면 근데 만약에 이제 주중에 내가 정말 말씀 묵상에 힘쓰고 예배 나의 그 일상의 예배가 잘 세워진다
하면은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상의 그 예배 가운데에서 뭐 내가 드렸던 예배, 내가 섬겼던 그 예배 유튜브 뭐 비디오를 찾아서 그걸로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김을 포기하고 싶으시지 않다면. 근데 그거는 팀 안에서 잘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들이 그런 스탠다드를 잘 만들어 두시고 또 개인의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어카운터빌리티 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팀 바이 팀이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팀들에 속해 있어 보셨으니까 생각하셨을 때 제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매일 1시간씩은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루에 1시간이요? 네. 와우. 제가 하루에 1시간이요? 와우. 그러니까 그게 뭐 찬양팀을 예로 들자면 콘티를 늦게 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연습할 시간이 뭐 이틀, 3일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1시간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 높은 그건가요? 네. 제가 사실은 기타를 배운 지 2달? 이제 딱 2달이 되어가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기타 메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매일 2-3시간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쌓인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찬양팀에 섬길 마음이 있다 하면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라도 연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살짝 이런 답을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거긴 한데 와우, 하루에 1시간 사실 저게 정답이긴 합니다. 하루 1시간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냉정히 왜냐면, 말해서 시간 다 가요. 1시간이 뭐예요? 뭐 2시간 하고 이게 사실 저희가 콘티를 대부분 빠르면 수요일, 느리면 금요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습 뭐 토요일 저녁이랑 하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루 할 때 저도 방금 제가 얘기한 타임라인대로 하자면 3시간이거든요. 동의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가능은 한가? 네, 그렇죠. 와우. 근데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찬양 콘티를 보면은 이게 한 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3곡, 적어도 3곡, 많으면 4-5곡이죠. 그렇다면 한 곡 연습하는데 사실 뭐 20분 치면은 5곡이라고 하면은 1시간도 사실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전공자들이나 어느 정도 예배가 편할 정도로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연습을 안 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내 실력과 그 스킬 레벨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된다 하시면은 적어도 1시간은 연습하셔야 돼요. 제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면서 거의 하루에 2-3시간은 연습했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이제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인도 하거든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제 기타 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자. 스킬도 중요하다. 네,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섬기면서. 저는 그 곡을 메트로놈 옆에 틀어놓고 메트로놈 이렇게 띡똑 띡똑 하는 박자거든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으면 먼 곡을 누구랑 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찬양팀을 할 때 실용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 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기본 이론이라든지
악기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많이 부족하는 걸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벨 미니멈은 그 곡을 메트로놈 갖다 껴놓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곡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이제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특정 악기들은 소리 연구, 귀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맞죠. 많이 듣고 다양한 걸 듣고 좋은 소리로 듣고. 이게 제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옛날에 한 청년이 본인은 연습을 차에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싱어예요. 노래인데 차에서만 연습을 하면 연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킬풀하게 연주를 하고 정말 찬양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나한테도 청중한테도 차에서 노래 연습을 두 가지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거를 시작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를 안 한 걸 수도 안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 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 안에서 이제 리더나 아니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거랑 합주를 하는 것, 뭐 악기라면 그렇겠죠. 혹은 뭐 싱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부르다가 같이 부르고 특히 화음을 얹어서 부른다면은 그것도 어려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연습을 할 수 있게 리더나 이제 그 팀 안에 있는 전공자들이 도움을 계속해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전에 중앙교회에 소속되어서 찬양팀에 있었을 때는 뭐 연습을 이제 모여서 처음 하잖아요. 주어진 콘티를 가지고. 그때 이제 악기랑 세션과 싱어들을 나눠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션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합주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리듬적인 부분, 뭐 필이나 뭐 그루브적인 면들을 같이 이제 다룰 수 있게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싱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토를 할 사람에게 그 알토 라인을 제가 불러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듣고 익숙해져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혼자서 연습을 하면은 그 라인들 멜로디 라인들이 이제 머리에 있는데 뭐 소프라노 들어오면은 이제 계속 소프라노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뭐 노력을 해도 조금 어렵다 하면은 따라가지 않을 친구들에게 알토를 이제 맡기고 그것을 계속 듣고 연습하고 또 같이 부를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션들은 리더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사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제 하면 되고 싱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에 돌아가면서 싱어 팀장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팀장이 웜업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스케일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목을 풀어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그 스케일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소스들을 조금 줬어요. 유튜브에 있는 뭐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하거나 그리고 뭐 알토 같은 라인은 이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따서 이제 라인들을 따서 같이 하는 거죠. 다른 예가 있을까요? 사실 이 팀이 커요. 그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팀이 그 찬양팀 그러니까 예배팀이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찬양 인도자가 4명이고. 네, 그래서 좀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이게 과연 될까요? 일반 교회 컨텍스트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전공자가 있거나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멘토로 돌아가야겠죠. 주위 교회. 캐나다에 이제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에드먼튼 정도, 위니펙, maybe 정도를 제외하고는 음대 액세스가 없어요. 근데 이민교의 특성상 뭐 제가 잘 아는 프린스 조지도 있을 것이고 레드디어 거기는 음대가 있네. 근데 뭐 일단 레드디어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작은 뭐 사실 사스카툰 리자이나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장년들도 있고 근데 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뭐 이민 오시기 전부터 이걸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사 오시기 전부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정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제가 이 중앙교회에서 3년 전에 카운슬을 맡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청년부 수가 불어나고 이제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것들이 조금은 더 필요한 시점에 이제 카운슬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좀 큰 교회의 청년부 목사님, 다른 미국에 계시는 이렇게 리치아웃을 해가지고 좀 연락을 드렸어요. 뭐 저는 누구고 어느 교회 소속이고 청년부에서 이런 직책을 맡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리치아웃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전화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바쁘신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와 버젯은 어떻게 하고 너무 많은 좋은 팁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임플리멘트를 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좀 certified 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를 찾으셨으면은 DM을 보내서 다짜고짜 보내시지는 말고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저는 누구고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런 좀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는지 뭐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든지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리치아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실지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캐나다 한에서는 많이 없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크지만 이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이걸 이러한 부분에 예배팀, 뭐 찬양, 미디어 그 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멘토가 많이 없는데 뭐 미국이나 한국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저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찾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토론토에서 프레이즈 랩이라고 스킬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뭐 트랙이 필요하신 분들도 거기 들어가시면 아마 도움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멀티트랙 찬양 멀티트랙이랑 악보 제작하시는데 와. 편곡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소스가 되겠죠? 위에 밑에 아마 다 해서 그 혹시 그 외에 다양한 소스들이 있으면 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해서 보시는 분들 굳이 한국인은 꼭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견학을 가세요. 그리고 견학을 진짜 가시면 맞아요.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로컬 교회 뭐 큰 백인 교회들 가보면은 되게 체계적이고
팀들을 이제 만들 때에도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배워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그 팀 안에 있는 인터널한 그 리더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이제 필요로 하는 토픽에 대한 질문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습 세션에 한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 실질적으로 또 예배를 같이 드린다거나 하면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 교회가 정말 체계적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찾아보고 할 때 스텝이 많은가 했어요. 그러니까 스텝이랑 페이드,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아서 이게 가능한 거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물론 한인 교회들보다는 이게 더 스텝이 많고 워십 미니스트리 쪽에 투자를 지원을 잘 해주는 편이지만 절대 스텝 아니에요. 메조리티는 여전히 반론되고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냥 회사랑 똑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에서 ABC를 만들어서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순서는 요렇게, 시간은 이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이제 서로 책임을 같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쌓아주고 그만큼 열심히 하죠 다들. 근데 그냥 기본 어느 정도의 그냥 세팅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인드 차이이고 맞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교회들이 그런 걸 추구를 하냐,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그런 거를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이 가질 수가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외국교회 경향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환경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발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그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지금 전도사로 가신 교회가 사실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작은 교회고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집회 예배 찬양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저희 짧게 얘기했었는데 교회 소속 예배들이 아니거든요. 그 예배들이 지금 뭐 윌러브, 아이자야도 마찬가지고 제이어스도 외부 팀이고 예수전도단 마커스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의 환경에는 사실 조금 맞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왜냐면 집회니까 집회는 집회에 맞는 걸 해야죠. 그렇죠. 그 제가 있는 교회는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저희 사원님께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세요. 이렇게 저희 둘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제 기타를 빠르게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레슨을 받으면서 2달 이제 되어 가죠. 2달 동안 이제 레슨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컨텍스트에서는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나눴던 이런 대화들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타를 배워서 하고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잘 하는 것, serving with excellence and praising him skillfully, 이게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협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에드먼턴 로컬 분들은 그 예배들은 한 매번 한 번 한 번이 정말 그 안에 색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환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게 골드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그런 화려한 것들만이 정답이 아니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래를 한 명이 하더라도 음정 맞게 불러줘야 되고 피아노가 누가 하나 하더라도 박자 맞아야 되고 해서 잘 예배를 지켜가시고 섬기시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예배라든지 이런 그 팟캐스트 그 외의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올라갈 테니 팔로우와 구독, subscribe, like, and follow the video.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